요즘 내 많은 고민 속에 하나님, 우리 교회 목회자 또 성도, 앞으로 제가 집회 가는 모든 곳에 교회들이 경제적으로 회복되고 영적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악보를 나눠드린 거예요. 언약하신 말씀, 축복의 말씀입니다. 처음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시편 23편 1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 4장 19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니라. 신명기 8장 18절. 이 3대의 말씀은 이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약속이고 이미 집행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좀 천천한 템포로 하겠습니다. 악보 좀 보시기 바랍니다. 나눠드린 악보 참고하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예수 안에 주셨음이라. 우리 다시 한번 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재물 얻을 능력을 내게 주심이라. 예수 안에 주셨음이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가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예수 안에 주셨음이라. 예수 안에 주셨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 구절만 애우면서 오늘 또 이대로 이루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들을 이루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기도하는 자체가 기도가 되며 기적의 시작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은사와 교회의 유익,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시대를 여시고
교회 안에 목회자를 세우시고 모든 성도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 선물로 주신 것이 뭐냐, 이 공동체가 성장하고 아름답고 열매 맺고 성숙하게 유지되기를 바라셔서 유익을 위해 주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성령의 은사들입니다. 이 은사라는 말은 카리스마, 단수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카리스마타, 복수형을 썼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한 사람에게 다 주는 것이 아니라 각자 필요를 따라 공동체에 필요한 은사들을 각자에게 주어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게 만들어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이 되게 만들어서 서로가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영적인 문제나 삶의 모든 문제를 유익하게 해주시려고 이 은사를 주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이니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뜻대로, 당신의 뜻대로 은사를 나눠주지 우리가 구한다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구해서 주시는 건 하나님의 주권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모든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뜻대로 나눠주시지 우리가 구한 대로 다 주신다면 저와 여러분 주여 12가지뿐만 아니라 로마서 10의 은사 다 주십시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가 뭐가 돼요? 바다가 산을 몇 개 올라가야 돼요. 이런 현상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하나의 재능들을 주어서 서로가 부족한 부분을 돌아보게 하고,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영육이 잘 되는 큰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습니다. 주체가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는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이 주가 큐리오스라는 말입니다. 창조주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 안에 모두에게 은사를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저는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6절에 보면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은사를 주실 뿐만 아니라 사용하는 법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기능으로 사용하게 하셔서 서로가 유익하고 하나님도 영광이 되시고 이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은사들이라는 표현을 쓸 때 따라해보세요. 카리스마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쓰셨던 언어예요. 카리스마타. 은사들입니다. 근데 은사의 핵심이 뭐냐? 또래야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내 자녀가 되고 내가 자녀의 권세를 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저주를 다 저주 해방시키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복이 뭐지요? 이방인까지 동일한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저주에 해방된 것입니다. 자, 한번 여쭤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저주에서 해방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다.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외치면 마귀가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을 막아야 할 모든 근거를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디아코니아. 근데 이 원문 본문에서는 디아코니아이라는 문법을 사용합니다. 해보세요. 디아코니아이. 이 말은 섬김의 직분들, 뭐 사역, 봉사 전체를 포함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가장 큰 은사가 뭐지요? 일할 수 있는 직책이에요. 여러분에게 각자 주신 직분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네르게마타, 에넬리게마타. 우리나라 말로 읽으면 에넬리게마타, 원문으로 읽으면 에네르게마타. 해보세요. 에네르게마타. 게마타. 개 또 맡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네르게마타. 시작. 에네르게마타.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봉사의 활동. 이 봉사가 어떤 봉사냐? 사자굴도 하나님 영광을 내 들어가는 봉사예요. 아멘. 이게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능력이 없이는 어떻게 사자굴에 목숨을 던집니까? 어떻게 불못불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렇게 모진 매를 맞고도 어떻게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겠어요? 감사하며. 이런 능력의 봉사의 주인공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역의 봉사의 행함들, 이게 그런 차원의, 그러니까 인간의 이 힘으로 할 수 없는 걸 해내게 하는 일이 은사예요. 그래서 마게도냐 교인들이 이런 놀라운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극한 환난 속에 기쁨이 넘친 거예요. 웃을 일이 하나도 없는데 속에서 성령이 기쁘게 하는 거예요. 위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극한 가난 속에 연보가 넘쳐요. 이 말은 현실의 상황에서는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이 섬김의 초자연적인 면을 말씀하신 겁니다. 대단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그 주인공들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말하는 성령은 주어 명사예요. 그래서 표뉴마라고 합니다. 해보세요. 표뉴마. 영어로 스피릿이 그러죠. 이 이제 중국에서는 쌍령 이거잖아요. 나도 중국어를 조금 알아요. 아는 체를 안 해서 그렇지. 20여 년을 사역을 했는데 가서 그들과 함께 여러분 먹고 자고 낮에는 신학 강의하고 밤에는 부흥회하고 한 번은 제가 길림성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택시를 타고 갔는데 이제 세례를 주러 갔어요. 그 지도자가 집사님인데 거기는 목회자가 귀했어요. 그래서 갔는데 세상에 예배가 시작되니까 막 통통통통 오고 세 발로 된 차가 있어요. 그거 하고 뭐 리어카에다가 뭐 그냥 미국 교회가 다 몽땅 몰려와서 그 성전에 앉을 데가 없어 밖으로 문 열고 다 앉았어요. 그래서 그 교회만 세례를 주러 갔는데 5교회 전체를 세례를 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성찬식을 하는데 거의 하루가 반나절 하루가 걸렸어요. 얼마나 눈물로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 모습이 제 눈에 지금도 선합니다. 아마 이제는 많은 목회자가 세워져서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닐 거예요. 우리 제자가 지금도 그 안산 대련에서 이 심양 중간에 안산이거든요. 그 안산에 지금 사역을 하고 있어요. 이 코올리기 때 그 애를 낳는데 우리가 다 지원했는데 그 아이가 커서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 남양주에 와서 취업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기쁘시게 하니까 자손에게도 복을 주시고 이제 이 아이가 벌어서 보낸 돈으로도 교회 세 내고 목회가 가능하다는 건데 지금 이제 숨어 사는 거지요. 걸리면 지금은 뭐 워낙 제재가 심하니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정말 끝까지 목숨 걸고 나는 일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퀴리오스 해보세요. 퀴리오스. 이 말은 주님,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이런 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사의 주체가 누구라는 거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에게 적용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적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가 데우스. 해보세요. 데우스. 예, 영어 발음은 세우스 그래요. 디귿 발음이 안 납니다. 영어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은.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에 데우스라는 말이 보면 유일신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신 중의 신. 그는 스스로 계신 자. 그 외의 신들은 다 뭐냐? 잡신들, 창조된 신들, 거짓 신들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전능한 신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신에게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고 고뇌를 주시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좀 파고 들어가 보면 은사의 출처는 동일하신 삼위 하나님이 결정하고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은사의 주체가 이제 성령이 되십니다. 제 3위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 시대니까. 그리고 퀴리오스, 섬김과 또 직분의 주체. 그 다음에 데오스는 모든 역사의 주체가 된다는 겁니다. 은사는 다양하지만 근원은
삼위일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참 중요한 메시지죠. 그 다음에 은사의 목적은 뭐냐? 공동체의 유익을 주신 거예요. 제가 예전에 보면은 이 기도원들이 많았습니다. 문제가 뭐냐? 은사를 주신 것이 뭐 하라고 주신 거예요? 교회 부흥을 도모하고 아픈 성도를 기도하라고 줬는데 각자 돈벌이에 기도원을 세워버린 거예요. 가서 나가서. 이것이 성경에 빗나가는 거예요. 은사를 주신 것, 여러분 중에 병 고침 은사가 있으면 신방 가서 병 고치면 돼요. 교회에서 손잡고 기도해도 됩니다. 담임 목사 허락해 주면 돼요. 왜? 질서가 있는 거니까. 어느 공동체나. 그런데 예전에 보면은 기도원이 너무 많아. 집회를 가서 보면 전부 다 권사님, 집사님들이 기도원을 해요. 근데 이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정이 은사를 교회 목회자가 인정을 안 해주는 교회들이 많았어요. 이단시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사를 활용을 해야 되고 순종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뛰쳐나간 거예요. 그때 저 같은 목회자가 많이 있었으면 엄청난 교회가 축복을 받았겠죠. 근데 너무 폭이 좁아요. 여러분은 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큰 마음을 가져야 큰 인물이 되고 큰 그릇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은사의 목적은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라심이라. 그래서 이 원문 성경에 참 중요한 부분들이 많아요. 브로스토 심페론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각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게 은사적인, 은사받은 사람들의 열매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영분별 은사를 받으면 사람들 판단하는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잘못된 부분이 보이면 담임 목사에게 상담하고 같이 힘을 모아 그 문제를 보고 기도하는 거지, 정죄하고 비난하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말하기 좋아하고 비방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정상적인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성령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비방하지 않아요. 정죄하지 않아요. 거짓 영들이 다 속여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든 말을 하되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서로 은혜로 고르게 하라. 참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이후는 돌이킬 수 없어요. 지금부터 잘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들. 내 속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이걸 명심해야 돼요. 누구를 만나든 축복해주고. 제가 이 한국교회를 다니면서, 부흥회를 다니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상담을 집회 끝나고 들어가잖아요. 대부분이 불평을 많이 해요. 남편에 대한 불평, 남편은 아내에 대한 불평, 또 자기 교회의 문제점들. 사실 그런 문제점들은 남의 강사에게 만약에 알려줘서 그 강사가 입이 싸면 어떻게 돼? 그 교회가 진짜 불명예스러운 교회, 초라한 교회, 비참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가장 안타까운 건 목회자로 일했던 사람들이 나가면 더 불평을 하고 더 남을 비방하고. 근데 이걸 알아야 돼요.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겁니다. 자기 부모를 욕한 사람은 누구 얼굴에 침 뱉는 거죠? 자기 부모와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진짜 바른 영을 받은 사람은 절대, 저는 여러분 그렇게 오랜 시간 설교 들었지만 제가 나온 교회를 비방하는 거 보셨어요? 그 교회를 비방하면 나는 뭐예요? 너도 같은 사람이었다는 소문을 면하기 어려워요. 그런 정죄를.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 누가 되니까. 여러분 김문수 사모 얘기 들으셨죠? 내 남편 이름 석자에 누가 될까 봐 조심했습니다. 참았습니다. 절제했습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누가 될까 봐 참고 또 참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불평하는 사람들요, 목회자로 정상적인 사람 아닙니다. 비방하는 사람들 정상적인 사람들 아니에요.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그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한다면 내가 아파서 나왔을지라도 그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 정죄하는 사람들 보면 끝이 좋지 않아. 인생이 열리질 않아. 항상 어려워. 항상 힘들어.
자, 옆에 분에게 우리는 축복하면서 합시다. 자, 앞뒤로도 하세요. 우리 축복하면서 합시다. 나는요, 이 불평하는 사람들 정말 안타까워요. 아직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은사 받고 뭐 능력 행한다고 성숙한 거 아니에요. 인격이 예수님 닮아야죠. 이게 진짜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뭐 음성을 듣는다고? 그건요, 가장 기본도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신앙은 보지 않고도 믿는 신앙이며,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환상이 보이지 않아도, 꿈이 보이지 않아도 말씀을 믿고 의심 없이 믿는 사람이 진짜 멋지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이 보겠다 그러지, 얼마나 안 믿고 의심하면 주님이 확인을 시켜줄까? 그게 연약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죠. 네가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예수님은 백부장처럼 말씀을 믿는 사람을 큰 믿음이라 하시지, 환상 보고 음성 듣는 사람에게 큰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 얼마나 의심이 많으면 하나님이 보여줬으면까지 회개시키겠냐고. 말씀이 믿어짐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은사 받은 사람들은 교회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라. 은사의 모든 주권적 결정은 성령이 하시는 것이다. 인간이 구한 대로 다 줘버리면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질서가 무너져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명령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오늘도 쓰시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은사에 대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혜의 말씀, 로고스 소피아입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로고스 소피아. 지혜의 말씀의 은사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깊은 통찰력, 우리나라 언어학적으로 말하면 깊은 통찰력, 그리고 그 하나님께 받은 것을 적용하는 능력이에요. 이걸 소피아는 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그 명령을 받아서 그대로 실행에 옮기는 사람이 지혜의 말씀에 은사를 받은 사람. 그래서 솔로몬이 그래서 하나님이 최고의 복을 주신 거예요. 깨닫는 마음을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라틴어로 번역해 보니까 깨닫는 마음을 주십시오. 히브리어로 번역해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듣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 아버지가 알려주신 대로 집행하겠습니다. 실천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서 전무후무한 복을 주신 거 아닙니까?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의 생각이 임하시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더해 주시는 겁니다. 지식의 말씀,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그 다음에 그노세우스 해보세요. 로고스, 그노세우스. 이 그노세우스라는 말은 사상과 이념을 말해요. 로고스는 지식이지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우리의 사상이 예수님 사상으로 완전히 바뀌어서 성경을 보아야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상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방공 교육하는 분에게 들었는데, 예전에, 지금은 안 그렇다고 하는데, 이 북한에서는요, 얘들 사상을 어떻게 교육시키느냐, 이 어두운 데다 가둬놓고 위에 지붕만 문을 여는데 깜깜한 데 가둬놓고 3, 4일 이게 굶긴대요. 그러다가 배고파 아우성할 때 문을 살짝 열고 수령님이 주시는 거다 하고 빵을 던져준대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렇게 배우니까 그들은 누가 왕이에요? 김일성이가 왕이에요. 그렇게 배우고 자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완전히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받아야 돼요. 그노시스. 예수님 마음으로 바뀔수록 예수님의 입장의 성경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게 지식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 피스티스 해보세요. 피스티스. 이것은 특별한 확신과 담대함을 말해요. 믿음의 은사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뭐죠? 방패와 같은 역할을 하잖아요. 믿음의 방패입니다. 이게 뭐 에베소 6장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믿음 있는 사람은요, 굉장한 확신이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담대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냥 요단강을 건너라 그러면 그냥 건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보셨죠? 너희의 발로 뛰어들어라.
발목에 물이 닿자마자 강이 갈라집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믿음의 은사를 주시면서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씀이 뭐냐? 지도자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 뒤에 하나 또 붙었지요. 극히 담대하라. 일반 사람보다 훨씬 더 나를 믿고 담대해야 내 뜻을 저들에게 명령할 수 있고 지도할 수 있고 이끌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입니다. 병 고치는 카리스마타 이아오톤 그럽니다. 이아오톤 해보세요. 카리스마타 이아오톤. 왜 복수형을 썼을까? 사람의 몸만 고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의 마음도 위로하고 격려해서 마음이 힘을 얻게 하고 또 기도의 힘도 얻게 하고 각양각색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이 주신 은사가 이 병 고치는 은사입니다. 몸만 고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심리학을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능력 행함입니다. 에넬게마타 디나메온입니다. 에넬게마타 디나메온. 시작. 에넬게마타 디나메온. 에넬게메타라는 말은 움직인다, 활동한다, 역사한다. 디나마이는 뭐지요? 능력이죠. 능력. 영어로 말하면 다이나마이트 파워 그러잖아요. 능력입니다. 능력. 이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의 힘이 그로 하여금 봉사하고 귀신도 쫓고 초자연적으로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이겨내고 이러한 것이 능력의 은사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내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욥처럼 다 잃어버리고 마지막 자기 몸까지 희망이 없을 때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은사를 말한 것입니다. 진짜 좋은 믿음은 어려울 때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에요. 작은 일로 흔들리는 믿음은 아직 어린아이 믿음이죠. 신앙이 깊어지면 아무리 어려운 일도요 덤덤해집니다. 역시 고난도 많이 겪어본 사람이 잘 견뎌내요. 그런데 항상 가난을 인정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성경은 우리 약속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너희를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건 주고 이건 안 주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범위예요. 그리고 오늘 신명기 8장 18절 말씀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 세 요절을 외우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이것들이 내게 다 성취됨을 나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늘 기대하며 하루를 사시라는 거죠. 오늘은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실까? 나의 모든 쓸 것을 어떻게 채워주실까? 어떻게 재물을 얻게 하실까? 이런 여러분이 늘 하나님 앞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잖아요. 자꾸 바라십시오. 오늘 또 약속대로 주신다. 어떻게 주실까? 기대할 때 희망이 생기잖아요. 한숨 푹푹 쉬면서 왜 이렇게 일이 안 되는 거야 내 인생은.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심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건강을 공격하기 전에 어디를 공격한다고요? 마음을 공격해요. 스트레스 받게 합니다. 고민하게 만들어, 염려하게 만들어, 밤맛 떨어지게 만들어, 잠도 안 하게 만들어 쓰러뜨리는 거예요. 마음에 자꾸 가난의 영이 역사하여 항상 안 되게 하고 부정한 생각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자잘하게 만들면 하나님은 그에게 물질을 줄 수 없도록 사탄의 공격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기쁨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늘 소망을 바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프로페테이아 하면은 이게 예언입니다. 해보세요. 프로페테이아. 요럴 때 예수님 썼던 단어 한번 같이 써보는 거예요. 프로페테이아. 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자라는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언어학적인 번역이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하나님이 내리신 방침을 알리다. 굉장히 중요한 은사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여기서 말하는 주어 은사는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은 특별 예언입니다.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전할 때 성도들은 유익한 거예요. 또 예언의 은사 잘못 받아가지고 남을 그냥 코너에 몰고 그걸 또 다 약점을 잡아가지고 막 돈을 갈취하고 참 그런 추태만상이에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영들 분별함, 디아크리시스, 피뉴마톤입니다. 복수형이죠. 3인칭, 톤스.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은사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강원도에 집회 갔을 때 그 교회 수석 장로였고 40년 예수 믿었어요. 그런데 내가 강단에 쓰자마자 가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에게 물었더니 깜짝 놀래요. 그럴 리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은 11조 왕, 모든 섬김의 왕, 동네에서 이분 하면 다 존경하는 사람. 아니요, 영이 잘못됐습니다. 그랬더니 안 믿더라고. 예배 기도하다가 셋째 날 장로를 불렀어요. 장로님, 왜 하나님을 못 믿으십니까? 왜 성경이 안 믿어지지요? 그랬더니 눈물 흘리면서, 목사님, 이상하게 아무리 믿고 싶어도 성경이 믿어지지 않아요. 일부는 이해는 되는데 안 믿어진다는 거야. 장로님 이번 집회에 장로님 살리시려고 나를 보낸 것 같습니다. 그 앞에 앉아서 기도받고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마지막 금요일 오전 집회 때, 그때는 금요일 저녁까지 집회를 했거든요. 안수하는데 성령이 불같이 임해가지고 막 떼굴떼굴 굴러다녀 앞에서. 옛날엔 그런 일이 많아서 의자가 없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성경이 그렇게 귀하고 하나님이 귀하고 예수 그리스도 구속이 너무나 귀하고, 그래서 그렇게 밤새도록 집회 끝나고도 한 15일을 울었대요. 그리고 한 번도 맛보지 못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나 같으면 박수 한번 쳤겠는데. 우리 교회는 가수가 많으니까 담임 목사가 찬양하면 아멘이 안 나와. 왜? 그저 그렇다 그 말이지. 그런 심보를 고쳐야 됩니다. 잘하든 못하든 아멘. 왜? 하나님께 영광이잖아요. 예. 그렇게 태어나 그렇게 기뻐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돈을 벌 때보다, 어떤 것보다 예수님이 믿어지고 성경이 믿어지는 게 그렇게 귀하고 기쁘고 감격스러운 걸 미처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안인 것입니다. 자, 이제 다 끝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언의 은사, 게네입니다. 게네 그로스손입니다. 해보세요. 게네 그로스손. 다양한 언어로 하나님께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어떤 이는 감사, 방언하면서 감사를 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방언하다 뭐예요? 찬미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방언하다가 막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다 뭐예요? 방언의 은사예요.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있습니다. 엘메네이아 해보세요. 엘메네이아 그로손. 네, 방언이죠. 근데 요 엘메네이라는 이 헬라어의 단어가 뭐냐? 방언의 뜻을 교회에 전달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막 방언을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방언 기도 동안에 교회에 전할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중국의 이 훈춘에서 또 사역할 때, 훈춘, 여러분 훈춘 잘 모르시죠? 우리 박사님 아시죠? 훈춘. 그러니까 제가 주 사역지가 길림, 연길, 장춘, 왕청, 훈춘, 도문.
도문에서 좌측으로 쫙 강 따라가면 옆에가 북한이에요. 바로 강 건너가. 그런데 쭉 가면 이제 병천이라는 데가 있어요. 병천. 거기 어디냐? 러시아와 북한과 중국이 딱 접경 지역이에요. 거기가. 거기 갔는데 어린아이가 막 방언을 해요. 그 목회자 딸인데, 그러더니 이 목회자 딸이 막 방언하다가 나에게 뭐라 하냐면, 목사님 내가 잠깐 하나님의 뜻을 전하겠대. 그래 얘가 멈춰가지고 뭐라 하냐면, 오늘 여기 앉으신 분 중에 하나님께 경배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분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에게 마지막 기회라고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저 뒤에 앉은 사람이 막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해요. 그러더니 그가 고백하기를, 이 불상 있잖아요, 불교. 훈춘에 가면요, 이 불상 한 500m짜리가 있어요. 세계 세 번째로 큰 겁니다, 그게. 예, 거기 가서 가끔씩 가서 절기 때 한 번씩 그 돈을 주고 온대요. 이렇게 예불 한 번씩 또 듣고. 이것을 하나님이 지적하셔서 그대로 회개하고 탁 발을 끊으니까 그렇게 아팠던 아이의 머리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통역의 놀라운 재능이에요. 자,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은요, 은사를 받은 사람은 절대 다른 은사 받은 사람을 질투하면 안 돼요. 서로가 존중해 줘야 돼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인격이지요. 은사를 억지로 획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성령을 통해 주시는 것입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은사는 개인의 유익을 위해 준 것이 아니고 공동체를 위해 주신 것이다. 방언만 자기에게도 유익합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방언 많이 함을 감사했죠. 그래서 쏜 또래야, 하나님은 나에게 방언을 많이 하도록 요구하셨다. 나는 그것이 감사다. 왜? 그로 인해 하나님과 깊은 대화가 가능했다는 걸 두고 하신 말씀이거든요. 우리 교회 모든 전체가 다 방언 잘하기를 바랍니다. 목사보다 뛰어나야 돼, 방언 기도가. 우리는 다 뛰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능력의 사람이 참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게 어떤 은사를 주었을까? 주님, 전 어떤 일을 해야 돼요? 어떤 은사를 제게 주셨어요? 스펄전 목사님처럼 주님, 아침에 일어나서 유튜브 먼저 켜지 말고 핸드폰 먼저 쳐다보지 말고, 아주 우리는 습관이 돼가지고 딱 눈 뜨면 뭐 먼저 봐요? 이게 병이야. 신앙에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우리처럼 눈을 딱 뜨면, 아버지요, 오늘 어떻게 해야 기쁘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무둔하오니 깨닫게 하시오. 오늘 또 주님 기뻐하시는 길로 가게 하소서. 물론 시간 보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시간 보시고 바로 덮어놓고 뭐 하셔야 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늘나라의 하늘에서 이룬 것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처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우리에게 큰 은혜와 은사와 모든 유익을 저는 주실 줄로 믿습니다.